작년 2025년 8월에 한 10대 소년이 AI와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챗봇 타고 대화를 했겠느냐마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챗봇이 부적절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AI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려울 때가 있죠. 심히 답답할 때가 있죠. 그 두려움과 답답함은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답답함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집을 나왔죠. 그때 형은 분노에 칼을 갈고 있었고 밧담 아람으로 야곱은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묻어두었던 이 갈등, 해결하지 못한 이 갈등, 그 갈등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당시 고대 도시국가들의 군사력 수준이 한 300~400명이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두렵죠. 매우 답답하죠. 근데 그때 야곱이 잘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은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겁이 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당장은 침묵하십니다. 야곱은 피가 마르고 야곱은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절이다 지레 생각하고 또 섣불리 조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야,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한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사인인 것이죠. 그때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이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중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 몇 마리예요?
이 13절에 이렇게 나온 이 말씀 그 가축들을 다 더해 보면 14절, 15절을 더해 보면 총 550마리였어요. 550마리. 이거 550마리 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다 가려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50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누가 그냥 닭 한 마리만 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550마리를 주는 거예요. 550마리 짐승들을 그냥 빼곡히 한 군데 다 모아 놓으면 그 1,500평이 대략 필요하다고 해요. 1,500평. 그러면은 우리 교회 주차장이 300평인데 우리 교회 주차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가 거기에 가득하게 짐승들이 막 바글바글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 큰 선물이 없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통 큰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1998년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은 500마리의 솥대를, 한 번은 501마리의 솥대를, 총 1,001마리의 솥대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17세 때에 고향에서 아버지가 소를 팔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70원이었대요. 그 70원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게 평생 살면서 마음이 찜찜했었는데 이제는 갚아야지 하고 훔쳐나온 소 한 마리 값하고 그 이자로 1,000마리의 소를 더해서 1,001마리의 소를 몰고 북한으로 갔죠. 소떼를 트럭에 태웠는데 100대의 트럭에 소떼를 나눠 싣고 판문점을 통과하는데 그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트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를 싣고 북한으로 쭉 가는 정말 엄청난 긴 행렬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가출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딸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가축들을 소유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550마리, 형에게 선물로 줄 550마리 엄청난 양의 가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5종류예요. 그리고 550마리예요. 가축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고 셋대로 구분합니다. 시간차를 두고서 한 떼를 보내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내는 걸까요?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지 그냥 귀찮게 이렇게 한 떼 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또 두 떼 또 세 떼를 이렇게 보내는 걸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 짐승들을 그냥 단체로 이 형 에서가 있는 곳에 다 보내서 에서의 무리를 짐승들이 막 에워싸게 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맞나요? 그 550마리의 소가 그 양과 낙타와 이 염소 나귀들이 막 우는 소리가 얼마나 막 소란하고 시끄럽겠습니까? 형 에서의 정신을 막 혼비백산하고 다 빼놓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야곱이 셋대로 선물을 보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이 한때 한 선물을 받고 또 한 선물을 받고 또 한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이게 좀 더 점진적으로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성경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첫 번째 가축들을 만났을 때 종들은 야곱이 시킨 대로 주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두 번째 때를 만나서 주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그럼 형 에서가 요거 봐라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막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때를 만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때를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야들야들해지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리고 마음이 거의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형의 마음을 선물로 그냥 도배하는 거예요. 선물로 쫙 그냥 길에 깔고 도배를 하는 거죠.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은 잘하면 그냥 길이 넓어집니다. 인간관계가 그냥 좋아지는 거죠. 꼭 값비싼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세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선물하세요. 선물. 그러면 됩니다. 선물하세요.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런 거 한다고 내 마음이 풀릴 줄 알아? 겉으로는 말하겠지만 풀립니다. 예? 속으로 돌아서서 웃습니다. 선물하세요. 선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끼리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할 거면 선물하세요. 선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선물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것이고 관계도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몇 번이요? 세 번, 3-4번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뒤얽힌 관계의 실타래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뇌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굵게 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뇌물은 잠깐 보석처럼 보이지만 자기와 상대방의 영혼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야곱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까지 걸어야 되나? 야곱이 이 엄청난 선물을 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이 자기 고향으로 굳이 돌아가야 되는가? 형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편안하게 다른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내 목숨이 위태로운 길이지만 그 길은 종처럼 몸을 낮추고 형 에서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길이었지만 죽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야곱이 이제까지 속이고 빼앗고 잔머리 굴리고 등쳐먹고 부도덕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야곱 믿음이 약해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의 공력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하나임의 두 진영의 천사들을 눈으로 확실히 보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잔머리를 굴립니다. 인간적인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막 전략을 세웁니다. 기도보다 선물을 막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선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선물이 아니라 이건 뇌물 수준 아닙니까? 형에게 세 차례 선물을 보낸 야곱은 밤이 되자 가족들을 먼저 야폭강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야폭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강인데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인데 가나안 땅의 길목,
초입에 있는 강입니다. 야폭나루를 건넜다고 하는데 이 이름 야포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쫄쫄쫄 소리내며 흐른다. 그러니까 야폭강은 쫄쫄쫄 소리내면서 흐르는 얕은 강이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강이 또 범람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기가 아니라서 가족들이 또 가축들을 데리고 충분히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곱이 야폭 나루토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조금 전까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대가족들이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 홀로 남았을 때 혼자 남은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혼자 남게 하십니다. 홀로 있게 하십니다. 가족들, 내가 의지할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물질, 재산, 이것도 다 잃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에 매달려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내 옆에 뭐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려왔던 돈, 권력, 직함, 사람들 다 내려놓게 하시는데, 세상 무엇도 더 이상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구석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드십니다. 그때는 내가 안락한 집에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배들과 같은 허벌판, 들판에 있을 것이고, 아마 차갑고 바람 부는 야폭, 광야, 나루터 같은 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시간도 어둡고 적막한 밤일 거예요. 외로움을 넘어서 지독하게 고독한 밤일 겁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만 나를 향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솔직치 않은 그런 밤일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걷어치우고 나를 완전히 벌거벗게 쉬고 홀로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단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베델에 서보지 못하고 야폭 강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얕은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는 수준으로 머물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일하고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관념 가지고 그다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분주한 사역자들이 일도 많긴 많지만 힘든 것은 늘 생각해야 돼요. 해야 될 것들, 사람들 생각하니까 머리가 비워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될 사역자들도. 여러분, 사역자들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자발적으로 이 고독에 참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원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가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비워내야 돼요. 장애물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의도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자주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르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축복의 서막입니다. 홀로 서야 할 때 홀로 서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서십시오. 자주 서십시오. 축복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폭 나루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둘은 밤새도록 새벽까지 씨름을 했어요. 씨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크라는데, 이거는 그냥 둘이 그냥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고 손 놓지 않고 먼지가 일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야곱이 말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기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걸어오니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더라. 밤새워 싸워서 사생결단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더라. 야곱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 형 에서와 싸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하고도 막 싸웠어요. 재산을 모으려고 장인 라반과 열심히 싸웠죠. 이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25절은 씨름하는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환도뼈, 이 둥근 뼈, 엉덩이에 둥근 뼈 만져보세요. 지금 있습니까? 다 잘 있으시죠? 둥근 뼈, 이거를 환도뼈, 엉덩이 뼈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돼서 위골되는,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두려운 그 손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태위태한 이 순간에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밤새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가면 호피라는 인디안 부족들이 사는데 그들은 유명합니다. 기우제를 잘 드리기로, 비가 오는 기우제를 드리기로 유명한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는 거죠. 춤을 추고 막 비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잘 아시네요. 비 올 때까지 우리는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야곱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냥 결단하고 그냥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네 실체, 네 인간, 네 인격, 네 실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항상 남을 이기려고 속이고 빼앗고 뒤통수 치고 넘어뜨리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각주 1번을 한번, 이스라엘의 각주 1번이 붙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 3살짜리 아기가 엄마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져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져주면, 하나님께서 져주면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힘이 없어집니까? 부모가 능력이 없어집니까? 부모가 지력이 없어집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맨날 이겨보세요. 그럼 그 자식 병신됩니다. 기죽어가지고 평생 기죽은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식 그렇게 하면은.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자식을 살리는 거죠. 결혼도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잘 들어야 돼요. 청년 적으세요. 결혼도 잘 져주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질 때 크게 져주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요. 져줄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생전 안 져줍니까? 부인이 막 맨날 이깁니까? 그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나에게 져주실 때가 많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져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서 대패하신 사건, 사람들과 싸워서 완전히 패배하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공의 매를 들고 죄인들을 후려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다 끝내버리셔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때문에 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 인생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이 져주셨는가, 얼마나 자주 져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근데 치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막 주먹으로 그냥 세게 팍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이렇게 슬쩍 탁 스치는 거예요. 슬쩍 스치는 거. 손가락으로 그냥 톡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엉덩이 이 관절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셨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시고 나의 다리를 톡 하고 치시고 그러셨기에 망정이지, 만일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신다면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여러 차례 죽었을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 차례 저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건드리셨습니까? 쩔뚝거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스쳐치심, 하나님의 슬쩍 건드리심 때문에 죽지 않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You win, 네가 이겼어, 말씀하시는 거,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무섭고 자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형, 그가 데리고 오는 군사 400명,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는 그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갈대라는 뜻이었는데 반석 베드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셨는데 그 이름을 한 끗 차이로 살짝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게 야곱 이스라엘, 이게 비슷하긴 합니까? 어감도 비슷하고 뜻도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크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그 이름, 야곱의 이름을 위대한 조상들의 믿음의 반열 위에 붙여 올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밤새 씨름한 후에 해가 돋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밤새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풀렸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맞아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게 되었지만 해가 떠오르는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가슴은 막 벅차가지고 막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씌어서 야곱의 다리가 위골되고 쩔뚝쩔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야곱이 이 형을 만나는데 건강한 이런 몸으로 그냥 탁 하고 얼굴은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반질반질하고 옷도 한 벌 쫙 빼입고 해맑게 웃으면서 형한테 가가지고 형님 그간 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형이 그냥 이놈 봐라 20년 동안 가슴에 맺힌 한이 막 올라오면서 열이 막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제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씨름했죠. 얼굴은 푸석푸석 초췌해졌죠. 몸은 말이 아니죠. 20년에 집 나갈 때는 그래도 건강한 두 발로 막 뛰어 도망갔는데 지금 보니까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나한테 걸어오는데 그렇게 걸어오는 동생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형이 아무리 마음이 못됐다고 해도 동생을 향한 긍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통곡하며 다음 주에 오시겠지만 통곡하며 안아주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문제를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비록 내 육체가 쩔뚝거리며 연약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야폭강 나루터에 홀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바꾸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까지 쉬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기도하
영광과 존귀 돌려드릴지어다.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돌려드릴지어다. 찬양과 영광 돌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문제를 붙들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지만, 나는 상황을 붙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나의 변화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가가 차갑고 춥고 바람 불고 고단한 자리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밤새워 단둘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리를 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답답함이 앞길을 가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밤을 지새우며 문제를 바꿔달라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한 삶의 습관이 되었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반복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좀 더 기도하라, 좀 더 머물러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고 나의 변화에 있음을 하나님 뚜렷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맞아 아버지의 다리를 쩔뚝거리며 아파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아까우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를 계시고 아버지 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기도하며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나가게 하여 하나님, 항상 문제가 너무 커서, 항상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서 장애물들을 다 치워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셨군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머무르고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이요, 야폭 나루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청길 낭떠러지 그런 곳에 서 있겠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밤새워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스쳐맞아 다리를 쩔뚝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